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편지를 다 써보셨겠지만 또는 받아보셨겠지만 이 편지에는 편지를 쓴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이 편지의 내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 편지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입니까? 연애 편지를 다 써보셨겠지만 이 연애 편지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입니까? 이 연애 편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애 편지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 편지에 써있는 단어나 문장들이 아주 달콤합니다. 마치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이 할 만한 그러한 대사의 내용들이 이 편지에 적혀져 있죠. 반면 이 누군가를 협박하기 위해서 쓴 협박 편지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너를 복수하겠다, 내가 너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이 내용들이 이 협박 편지에 담겨져 있죠. 이렇듯 이 모든 편지에는 편지를 쓴 목적이 있고 그 편지의 목적에 따라 이 편지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도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쓴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했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 편지에도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 편지에 이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 또는 무언가를 전하기 위해, 또는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의 목적은 다름 아닌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크게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의견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 크게 주제별로 보자면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장 21절까지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무엇이고 이 복음에 담겨져 있는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어서 3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는 이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호와 이 변증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복음에 대해 대적하고 있던 대적자들을 향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5장 13절부터 6장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으로서 이 복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렇듯 갈라디아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주제는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 말하고자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이 대상, 다시 말해 지금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쓴 편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 갈라디아 지역에 전한 복음이 심겨지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복음은 누가 들어야 합니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편지를 썼다면 이 편지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가 갈라디아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이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이미 복음을 들은 성도들에게 이 다시 복음에 대해 말하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생겼던 문제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너 정말 이상하다 이 정도의 실망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이 여기서 이상하다라고 여긴다 이 표현은요,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가 그렇게 한다는 것에 내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도의 이 놀람과 분노가 섞여 있는 표현이 바로 이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의 첫 시작 부분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놀람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6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 전해진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 배교라는 것이죠. 아마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충격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그들이 따르는 이 복음을 결코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것을 옳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이들에게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 행위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다 라고 지적하며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말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 역시도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열매를 맺고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자 그들은 하나님을 속히 떠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빠르게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습니다.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다른 복음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단순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언제든지 복음이 아닌 것에 의해, 다른 복음에 의해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 위에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시 복음에 대해 말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복음에 대해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한 번만 듣고 마치 내가 복음을 다 아는 것처럼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지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겸손하게 복음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매일매일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복음만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복음에 대해 계속해서 말했는데, 그렇다면 이 복음이란,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음을 대조해서 제시하므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다른 복음은 앞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다른 복음, 즉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속히 떠나 마치 진리인 것 마냥 따랐던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따르는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거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이 우리를 교란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복음,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고 왜곡시키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의 기준이 되어서 복음을 나의 입맛에 맞게, 나의 취향에 맞게 내 마음대로 바꾼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하는 참된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참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자기 몸을 내어주신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다른 복음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복음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어떠한 상상이나 허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념이나 가치를 마치 복음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라야 하는 복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따라야 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닌 우리의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닌, 나의 가치와 나의 신념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이 사람의 기쁨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이것을 자신의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람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복음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복음 앞에 나의 삶을 점검하며 복음만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주님을 머리 삼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다른 복음으로 인해 교회가 흔들리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때로는 다른 복음에 의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며 그것으로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겸손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복음 앞에 나아가 복음만을 따르는,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